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처럼 살고 하루는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형님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자권을 제게 파소서.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형한테 그러는 거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또 아니고 이미 야곱이 아주 작전을 다 세워서 야곱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아들에게 장자에게 복을 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에서처럼 형 트롯을 입고 형 에서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서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의 복을 빼앗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일에 보면 참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그것 때문에 형이 화를 내게 되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하란 저 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거기서 그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동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우연히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라헬을 보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어쩐지 마음에 들어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자초지종의 모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정말 어느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반이 그런 얘기하죠. 15절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9장 15절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남자의 그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데, 야곱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질이지만 또 그냥 이렇게 일할 수는 없잖아. 내가 너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돈을 그러면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돈 100만 원 주세요, 한 달 월급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가로 뭘 얘기하느냐? 그는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누구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다른 조건 얘기하지 않아. 내가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일하는데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라반으로서는 땡 잡는 거죠. 얼마나 이제 한 야곱이라고 하는 노동력도 얻게 되고 딸도 결혼도 시키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잘 된 거야. 여러분, 이곳에 양을 치고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 3D 업종 이상으로 너무너무 힘든 양들을 치고 양들과 함께 밤에 자야 되고 다른 짐승으로 지켜야 되고 수많은 노동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마치 노예처럼
고향 땅을 떠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다 같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 7년의 세월, 얼마나 힘든 세월이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그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딴딴따단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니고 부인 될 사람의 그 언니가 있게 되는, 참, 아니, 이것은 완전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야곱도 대단한 사기꾼이지만 라반은 그 위에 진짜 고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약 조건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런 법이 없다나, 동생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나, 그러면 미리 얘기해야지. 미리 말할 것이지 미리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아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죠? 얼마나 잔꾀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하란에 와서는 그의 모든 꾀가 다 바보 같은, 어떻게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죠? 그 7년 동안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노동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이성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은 다 멈춰 버리게 되는 것이고, 7년이면 어떻고 14년이면 어떻고 7년도 기다릴 수가 있지. 아니, 14년이라고 그래 또 기다리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많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드냐?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가정에도 자꾸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평형수가 빠져버려. 다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해. 요즘 많은 교인들도, 많은 분들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잘났고 때로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린, 사랑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사랑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 한두 번이지 자꾸 하게 되면 짜증만 나게 되고,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그죠? 그 자다가도 깨어가지고 또 아이들 돌봐줘야 되고, 애들이 자다가 또 배고프다고 깨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는 힘들지 않은 거야. 자녀를 잘하는 거 보면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7년이라고 할지라도 며칠처럼 지나가는 듯한,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7일 사는데 마치 7년같이 지겨워.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결혼한 지 3년, 30년이 지났는데 30일처럼 벌써 지났네. 그럼 여러분이 야곱처럼 사랑에 빠진 거고, 이제 한 3년밖에, 한 30년 지났는데 그 인간하고 산 게 300년 같으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런 사랑 가운데 더 이상 그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은 엄마에게 뭐 조금 하고 아빠에게 한 거 그거 다 계산하고 큰 소리치고 생색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고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평생 준 거 따지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거 뭐 생각이 안 나고 그거 뭐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랑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집사람과 연애할 때 대학원 때 만났거든요. 만나서 가끔 식사를 할 때 그 대학 학생 식당이 있거든요. 한 끼에 1,000원만 하면 되는, 한 끼에 1,000원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또 대학원생이라고 폼 잡고 꼭 연애 혼자 먹을 때는 거기서 먹죠. 그러나 같이 먹을 때는 꼭 교수 식당으로 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돈 같은 거 제가 다 조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꼽을 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딱 가서 폼 잡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거기는 참 비싼 거 이렇게 사주고 그 다음날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그래도 아깝지 않고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봉사해도 그것이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7년을 하루처럼 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처럼 바보처럼 사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돼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아니라 1000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뭐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도 부족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사랑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이 야곱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여러분, 짝사랑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짝사랑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오겠느냐. 자꾸 계산하게 되니까 결혼이 조건적이 되고,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서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그 사람은 점점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내게 뭐 선물 때문에 무슨 복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울부짖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면 모든 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분 일하고 월급 받고 그 돈이 통장으로 저절로 쏙 그냥 아내에게, 요즘은 현금 만져보지도 못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모든 선물과 모든 축복은 다 가는 거지. 그죠? 아깝지 않아. 아니,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자꾸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면 믿음 생활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인 것이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야곱처럼 적어도 7년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가정들은 자꾸 조건적인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자꾸 변해요. 그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벌써 사랑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당신 없이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 7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여러분 보세요, 벌써 지금 봄이 와서 막 덥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오늘 기온이 벌써 7도, 8도 막 올라가고, 여러분 인생의 겨울 잘 참고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춥고 겨울에 막 비바람 오고 영하 20도 되고 큰일 났다, 끝났다, 끝나지 않아요. 인생에는 다 그런 고비가 있는 것이고, 얼었던 대지에서, 죽었던 나무에서 봄이 오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고 너무 시험 들고 그러지 말아요. 살다 보면 비도 오는 것이고 눈도 오는 것이고, 아무리 비바람 분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다같이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모두가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가 가도 짧은 인생인데 왜 우리가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 사랑인 거 아시죠? 그죠? 행복의 비결도 사랑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복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별의별 좋은 약, 뭐 별의별 운동, 좋은 화장품, 웃기지 말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죠? 사랑표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봐요. 사랑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온몸에 힘이 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뛰어가요. 그냥 사랑하는 일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7년 하루처럼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새벽에 이렇게 와서 늘 기도하고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오늘 새벽에 말씀 통하여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에 빠져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사랑하면은 온 힘과 모든 축복이 오는데, 이번 사순절을 모두 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